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가운데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 이후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선택한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사역에도 큰 보람을 느끼고 매우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8과 회개와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큰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매우 재미있는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 자동차 경적, 여러분 경적 아시죠? 크락션이라고 하는 그 빵빵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 수리점을 찾아갔는데요. 주인은 없고 팻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받으려면 경적을 울리세요. 참 난감하죠. 수리를 받으려면 경적을 울려야, 빵빵이를 울려야지만 나와서 고쳐주겠다는 것인데, 경적이 고장나 있으니까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제 마음속에 이 목마름이 심해지는 거예요. 무언가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더 이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싶어졌고, 돌이키고 싶고,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목회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좀 회개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주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평안 없는 삶 말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좀 제게도 좀 달라고 아주 오랜 시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도대체 신앙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았고 제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날 간혹 저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개란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됩니다. 회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다 회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이 스승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을 아주 심하게 느끼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이 받은 돈 30냥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다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돈을 돌려주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바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중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환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그래도 이것도 바로잡고 저것도 바로잡고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먼저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야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 편에서 어떤 용서를 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했거나 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지거나 묻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좀 용서해도 되겠니? 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일방적으로 용서한 거예요. 그들은 범죄한 즉시 용서를 받았어요. 그 용서에 대한 책임은 4000년 뒤에 예수님이 지신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 뒤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미 우리는 범죄하던 그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때로부터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피값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그 피를, 그 용서를 너희들이 받아줄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한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이미 너희를 다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믿어줄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죄 없는 깨끗한 의로운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것입니다. 우와,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강제를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워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혼나서 마음이 바뀌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무섭게 혼내면은 무서워서 말을 좀 잘 듣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 혼나지 않을 상황이 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나지 않도록 숨길 수만 있다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엄마 아빠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걸 깨달을 때 아이들의 마음은 서서히 바뀌게 되고 배워가죠. 그걸 우리는 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무섭고 그 형벌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혼나지 않을 만큼만 어떻게 좀 신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크겠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서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마음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거 죄야, 이거 버려야 해, 말씀을 깨닫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단의 손에서 나를 사셨잖아요.
그럼 주인이 누가 되신 것입니까? 원래 사단에서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강제하셔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단은 억지로 자기의 종으로 삼죠. 그러나 구원하셨지만, 생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100%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스스로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시면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내가 온전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스터 사단, 보았느냐? 이제 길동이가 자신의 마음 전부를 100%를 나에게 다 주었느니라. 길동이는 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심했느니라. 그러니 미안하지만 방을 좀 빼주겠니?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도 이 전쟁에서 중요한 싸움의 원칙은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이 안에, 이 성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떠나갔고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더 이상 나의 육적인 본성이, 그동안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의 이런 육적인 본성이나 이런 죄악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만약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내 것으로 여기고 100%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절대로 행하실 수 없습니다.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 사단을 여전히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친절이 내 친절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올 것이 아니에요. 죄된 본성 가득한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삶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이런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이 거듭해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그것 말고 다시 거듭해서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누가? 어떻게 새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새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능력이고 삶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거듭남의 경험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셨나요? 혹 아직 그러한 경험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거듭남과 참된 회개의 경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멀지 않은 때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새로남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요, 계속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9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